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마지막 체크하는 게 뭡니까? 주머니에 혹시 뭐가 들어있지 않나, 그거죠. 주머니에 중요한 것을 넣어두었다가 세탁기에 돌려버리게 되면 못 쓰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도 문득 생각이 나서 세탁물을 한꺼번에 몇 주 동안 모아두었던 것을 세탁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는가 세탁물 속에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한 달여 전에 샀던 복권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권 그냥 자주 사고 하니까 버릴까 말까 그냥 방에 빼두었습니다. 빼두고 세탁을 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또 눈에 복권이 띄어서 확인해 볼까 말까 하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복권 내용이 뭔지는 잘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만은 1등으로 당첨이 된 복권이었습니다. 그 1등 당첨금이 4억 5,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런 돈이 그에게 예상치도 기대치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금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상치도 기대치 못했던 그 돈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할 때 보면 가끔 호주머니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2만 원이 들어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2만 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우연하게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2만 원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예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치도 생각치도 예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목사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줄 믿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대하지도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나쁜 환경들이 좋은 환경들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운 여러분의 앞날이 뚫리게 되는 하이웨이가 되는 복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가 언제였던가요? 세상에 죄가 가능하고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는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점점 죄는 더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세상이 제일 죄가 많고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보다 세상은 더 좋아졌나요?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더 악해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22년도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맞이하고 사모함으로 어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이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처럼 2022년도 더 어렵고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므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예전에 없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은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음란 문화들이라든지 또 보이스피싱 이런 예전에 없던 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만 우리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이 수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요. 많이 입은 사람은 2억 4천만 원인가요? 2억 7천만 원인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어떡합니까? 악합니다. 얼마나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힘든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믿음에 전혀 타격이 없이 지금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목사는 아니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아빠 전화기가 깨어졌어요. 전화기를 사야 하는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나야 전화 끊어라. 요래 이야기 해가지고 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옵니다. 은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이 어려움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최고의 높은 분을 우리는 생각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가 최고로 믿는 그분을, 창조주 되신 그분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는 총칭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었고 구원이 없었던 그 상황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될 그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오게 되고 베드로는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변화되는 그의 내적 변화와 더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땅이 진동하였더라라고 하므로 땅이 진동하듯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삶이 변화로서 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새 가족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교회 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설교 중에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유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이유라면 얼마나 돈을 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이유였다면 얼마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을 정말로 저는 잘하는 목회를 꿈꾸지 않고요, 착한 목회를 꿈꾸는데, 그러나 착한 목회를 꿈꾸면서도 제가 가끔 제 마음은 어떤 색깔일까 생각을 해보면 김의 색깔이다. 김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정말로 죄 때문에 까만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착한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착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에서 극적으로 바울로 변화된 이 변화의 과정에 보면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만족 없는 불편한 마음으로 항상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에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사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죠. 북군을 중심으로 하는 노예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들과 남부의 백인 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인들이 결국은 북군이 승리함으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가져오게 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엔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저 흑인들은 매일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백인으로 하얀색으로 태어나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 흑인을 마음껏 저렇게 노예처럼 부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다, He is my broth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가 전쟁에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게 되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 핵심 중 변화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친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친절한 세상이 되고 있죠.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어디에 물건을 식당에 가도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친절한 것이 이 땅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백화점에서의 친절은 그들의 상술이고 그들이 훈련받은 모습의 친절이지 여러분을 무엇을 좋다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그 친절은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차가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그리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겨울이어서 추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춥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가 안 되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로 깊은 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강권적인 길 위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 배설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흘 동안에 여러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깊은 성령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의 마음이 예수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자마자 그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혈기가 등등한 사람, 살기가 충만했던 사람,
언제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언제나 그의 평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의 마음이 정말로 눈 녹듯이 싹 녹아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게 될 때도 그는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였다. 로마서 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안 읽어줘서 제가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하세요. 유튜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그가 피가 섞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저는 오늘을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여기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하는 이 아델포이는 정말로 피가 섞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제 그 단어가 아닙니다.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형제 이상의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수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니 죽이려고 원수처럼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그의 형제처럼, 그의 가족처럼 그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아니면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변했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변 사람을 거울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네 30년 동안 내하고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난 네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의 믿음의 근본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일이 스스로가 변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점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오셨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2002년도에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6일 후에 오실 것입니다. 6일 이후에 오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영접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현격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의 구주로 꼭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델포이 아니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비밀스러움을 털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에게
말 못할 비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때로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또한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신비로움, 여러분들이 신비로움을 인정하고 경험해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내가 이상하게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표정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집안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야, 귀하다, 이 신비하다. 이건 예수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었는데, 이 숨겨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숨겨둔 하나님의 이 변화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찾지 못하죠.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 신비스러운 이 사건,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서 예전의 사울에서 지금의 바울로, 그리고 예전의 3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마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고 끝났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남겨두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은 선택했지만은 전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도 비밀이고 부르심도 비밀인데요, 선택받았지만은 이 비밀을 그들은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선택은 받았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비밀스러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아닌 것으로 풀려지도록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도 변하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들도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기무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눌려있는 이것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의 이 비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열어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비밀이, 그리고 나의 영혼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비밀 그대로 간직을 해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비밀을 푸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 나가게 되게 될 때에 그 변화의 비밀스러움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일어나게 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에서 예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7,5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그냥 감염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도 교회 성도들 중에 격리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감염이 되었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던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되어 회복 잘 된 사람 숫자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 40여 명이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 성도의 가족이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가 기도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적은 이 바이러스 하나도 극복하고 다루시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빨리 발견케 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빨리 잠재워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중병실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고 기도를 받는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 코로나 극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하여 원하시는데, 아직도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회복의 선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넣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내적, 외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와 상황과 현상과 여러분들이 처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편리함은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문명의 발달은 더 가속화 될 것이고요, 문명의 가속되는 발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편리함은 얼마나 더 주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바깥에서 시간이 되어서 전화기만 버튼만 누르면 집에서 여러분 청소기가 싹 돌아가서 청소가 되어 외출하여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쌀을 밥통에 넣어 두었기만 했는데 언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버튼을 누르면 집에 가면 새쌀이 밥이 잘 지어져 있어 새밥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순간 저에게 생각나던 것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개인 택시가 생길 수 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개인 자가용들이 얼마든지, 이미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들이 부자들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개인 자가용이, 우리가 드론의 발달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거기 사람만 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어지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불편해서 병원 치료는 가장 앞으로 유망한 의사들이 선택해야 될 이 전공 분야는 정신 마음의 불안을 통하여 오는 아픔 치료하는 의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 이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을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걱정할 일도 걱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확률을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잘 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잘 지키면 지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높은 담과 같이 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데, 아무리 선물 좋은 상자로 받은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으면 다른 사람, 선물 주는 사람 앞에서 좀 푸는 것을 반 정도는 신뢰로 생각을 하고, 그래 잘 받아서 고맙소 하면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물을 열어볼까 뭐 말까 이 고민이 된 받는 사람이. 그런데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 앞에서 당연히 내가 선물 열어보면서 땡큐 뷰티풀 원더풀 막 이렇게 그레이트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상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간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상자를 받았는데 상자를 그대로 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밀,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그가 이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비밀이 그에게 깨달아지지가 않죠.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비밀로 두지 않습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예수 잘 믿는 자,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당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비밀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생명을 지배하고 만드시는 분, 세상의 높임의 이름을 우리가 만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으로 왜 오셔야 했을까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그 속에 무엇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한 변화의 비밀을 담아두셨고,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비밀을 그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사람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오고 계신다니까. 지금 오고 계신다 않카나. 요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 오고 계신 주님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밀 상자를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이런 은혜의 특별한 것 외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그 비밀스러운 상자 속에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 필요한 답이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그 은혜도 비밀의 상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캐낼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은 자연스럽게 답이 주어지게 될 터인데,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은혜도 수박 거달기식의 은혜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가는 것을 천당 가는 것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가 몇 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께서 먼저 예고를 해주시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름을 일찍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구덩이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난관에, 어떤 곤고함에, 어떤 힘든 문제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있지만은 거기서 끄잡아내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네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동방박사가 경험한 저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경험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